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완전하지만 남도 완전케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했지. 혼자만 이렇게 잘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온전하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초월하시고 지식이 초월하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은 이러시겠지 생각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왜냐하면 굉장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어쩔 때는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주 대표적인 예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대단하시지. 그 능력도 그의 뜻도 생각도 이루시는 것도 참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 보면 그렇게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시면 마음대로 하실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하나님도 또 이렇게 매이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일 매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것 중에 하나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싶으시면 야,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월하는 능력으로 또 자기가 정해놓은 법에 그냥 순종하셔서 아들을 사망의 대가로 내놓고 구원하실 만큼 또 그렇게 법대로 사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정반대되는 성품인 것 같으면서도 함께하는 성품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어. 세상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지도자라는 말만 있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가 아니지.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고 싶은데 맨날 반대해서 임명 못하고, 대통령이 뭐 하고 싶은데 맨날 뭐 데모하고 그러니까 또 못하고, 그럼 그건 대통령이 아니지. 일단 뽑아놨으면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게, 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대통령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흔히 예전에도 이제 아빠가 어려서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아빠는 반대로 생각했거든.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빠한테 이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또 맞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랑 똑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믿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믿지. 예를 들어 너희들이 학원 가는데 학원 선생님이 너보다 나으니까 가서 배우는 거지, 가르쳐줄 능력이 없으면 뭐 하려고 가서 배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이 세상의 지도자가 능력은 있어.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막 때려잡고 하긴 하는데 법은 하나도 안 지켜. 그럼 이제 그건 폭군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리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라면 능력도 출중하시지만 그 능력을 또 법으로 잘 제한받아서 누구나 또 이해할 수 있게, 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잖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건 그거잖아. 육체대로만 살면 어려울 게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만 살면 어려울 게 없어. 육체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영적으로만 가면 또 쉬울 수 있다니까. 어찌 보면 아빠처럼 그냥 목회라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하면서 신앙 생활도 하는 사람보다 더 쉬울 수 있다고. 한쪽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육체의 삶도 잘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도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시간은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 예를 들어 친구랑 놀고도 싶은데 이게 시험도 잘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래서 어려운 거지 한쪽을 딱 선택하면 실제로 어려울 게 별로 없거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아주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 가지 과정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법대로 사는 부분을 잘 이렇게 조화시키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 그렇게 꼭 조화를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참아서 온유함으로 기다리시는 것과 같다 이 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게 만드셨고 또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자녀된 권세,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능력도 이적도 응답도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자유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육체에 매여서 육체대로 살지 말고 피차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능력은 엄청나게 많지만 종노릇해라. 이렇게 이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똑같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3장 6절을 좀 보세요.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정말 그 안에서 안준뱅이를 만나는 거야.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 번째는 안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뛰며 걷는 걸 보고 놀랐어. 또 하나는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걸 보면서 놀랐어. 이게 무슨 얘기가 같아? 그 사람은 앉아서 구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단 얘기였지. 예를 들어서 구걸하고 평생 동안 안준뱅이했으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어. 가능하면 불쌍해 보이려고. 아니 구걸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구걸이 안 됐겠지. 그러니까 늘상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걸 봤다 이 말이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게 꼭 육체나 껍데기만 바꿔놓는 걸 이적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와 이적이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적은 죽을 병에서 살아난 육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바꾸고 심령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적이라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막 와가지고 막 제자들을 막 대단한 사람 취급하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에 3장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한 거지 우린 특별한 사람 아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만이 아니다. 과거부터 어떻게 했다. 내가 죽은 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자, 14장 보세요. 4장 13절 14절.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자 13절 14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어떻게 책잡을 수 없을 만큼 또박 그렇게 정말 겸손한 태도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그 증거도 보여줬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적이 왜 필요하냐? 제자들이 막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없으면 야 그건 니들 말뿐이지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적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적이나 이렇게 구하는 건 잘못되고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이적은 반드시 필요한 거야. 돈이 없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이적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는 이적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막 낙심되고 실망되던 사람들이 살 목적이 생기는 이적도 굉장히 필요한 거야. 육체나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삶이 바뀌는 이적은 굉장히 필요한 거야.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힐난할 뭐라고 비난할 수 있는 말이 없게끔 이적은 되게 필요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적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뭐만 쫓아가느냐 하면 이적만 쫓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거 봐라 대단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딴 데로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도 사람 되게 많은데 왜 딴 데 가세요? 야 쟤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거지 진짜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적은 당연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히 필요해.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 그것만을 쫓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상황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적이라는 얘기는 늘 있는다는 얘기야? 가끔 있다는 얘기야? 이적이 맨날 있는 거면 그건 이적이 아니지. 보편적인 거지. 그지? 왜 그런 농담 하잖아. 이 세상에 눈 하나밖에 없는 동네에 가면 눈 2개 있는 사람이 장애자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적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적인 거야. 그런데 이적만 쫓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적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기도로 일어났어. 자, 4장 29절, 30절.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들을 막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재판하려고 그러고 그런 위협이 있잖아. 그런 위협을 돌아봐 달라 이 말이야. 피하게 해달라. 하감하옵시고. 그 다음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이적은 일어난 거야. 기도하는 것으로 이적을 일어나는 이유는 마가복음 9장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드러남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거라고. 자, 그렇게 했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맞냐 하면 이 기도대로만 하면 나가서 맨날 병든 자나 찾아다니고 귀신 든 사람만 쫓아다니고 이랬어야 될 텐데 삶은 어땠냐? 자, 32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었더라. 이상하지 않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적이 나타나긴 나타났어. 어떤 이적이 나타났냐? 핍절한 사람이 없었대. 이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단 얘기지. 어? 아까 병든 사람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어떤 이적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적이면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는 저들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보석을 발견하고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예수님처럼 물고기를 잡았더니 입에서 돈이 나오고 막 이런 이적으로 되었다고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핍절한 사람이 없었느냐? 사람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서 평균케 되어져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건 뭐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야. 이건 이적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는 기도해놓고 이적만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뤄내실 것이고 그 전까지는 뭐로 사는 거냐? 법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야. 이게 신앙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나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이적이 없을 때에는 법으로 나눠서 함께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사는 거야. 아픈 사람의 그들의 아픈 것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가서 위로하고 돕는 것으로 이적으로 기도하면 다 돼.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봐야 되고 또 자기가 나누고 함께하는 것도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마치 전능하신 능력과 법대로 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 이 말이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 아까 이적만 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지. 이 뒤에 살만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공산주의. 마르크스라 레닌이 어디서부터 공산주의를 발견했냐면 방금 이 구절부터 발견한 거야. 있는 것을 다 공동생활해서 똑같이 평균하자.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 공산주의의 출발이 성경이야.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야 되는데 그거는 쏙 빼고 왜 우리가 북한을 가르쳐서 공산주의를 유물사관이라 그러지? 영적인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싹 빼고 유물사관이라는 게 보여지는 물질로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적은 사라지고 살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요 삶은 딱 빼버리고 이적만 쫓아가면 이제 신비주의나 말 그대로 종교로 가는 거야. 미신처럼.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 두 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야. 원수가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 그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이간질하려고 하는 게 원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적을 바라는 기도와 법대로 사는 삶을 구분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적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받는 이적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게 보내는 게 제일 큰 이적 아니겠어? 그런데 그것만 믿고 마음대로 산다. 그거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지. 회개의 능력은 100% 믿되 죄는 더 짓지 않도록 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게 제일 잘못됐다는 거야. 회개하면 되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회개하면 되니까 한 잔 먹고 회개하면 되니까 한바탕 하고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이적을 바라는 것이 정상이고 이적을 체험했다면 제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에서 그걸 말한다. 정말 이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앞은 정말 이적을 구하더니 실제적인 삶은 직접 돌보는 삶을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을 막 강조하다가 이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적만 따라가다가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체험과 믿음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도 살게 하여 주셔서 이것으로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생활과 또 육체를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온전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이적을 바라는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삶에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